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 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방금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폐허가 된 성읍을 연상하기에 충분합니다. 먼저 본문 23절부터 2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창조 이전에 혼돈된 그러한 상태와 비슷합니다. 여기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무질서했던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과 동일한 그러한 히브리 원어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했는데 이 창조의 때 이전에는 땅이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하늘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으며 공중에 나는 새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무질서한 상태를 선지자 예레미야가 환상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왕조 유다가 장차 이런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니까 슬프고 아프다라고 했는데 이런 마음을 도려내는 그러한 아픔을 의미합니다. 장차 유다 왕조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이 상황을 바라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은 아프고 슬펐습니다. 가슴을 도려내는 그러한 아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이 유다가 폐허가 된다는 말입니까? 29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 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입니다. 남왕조 유다는 결국 기병과 궁병으로 무장한
바벨론 군사의 그 구름대 같은 그 공격으로 인해서 패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바벨론 군대가 구름대같이 공격해 올 때 유다의 어떤 위정자들은 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방 동맹국들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멸망을 당한 여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라고 했는데,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생명을 그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창기와 같이 변장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창기와 같은 존재로 자기 자신을 변장시킨다는 말입니다. 여기 붉은 옷, 금장식, 눈을 그려 꾸미는 것, 이것은요 창기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끌기 위해서 몸단장하는 것을 묘사한 말입니다. 그리고 연인들이다 했는데 이 연인들은요 이방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유다는 바벨론 공격이 시작될 때 그들은 주변의 그 이방국들에게, 이방 동맹국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치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요하게 보이기 위해서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물이 아직도 가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금장식으로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현재의 두려움, 현재의 그 불행, 이것을 감추도록 하기 위해서 화려한 색으로 눈 화장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인들이라고 생각한 이방 동맹국들에게 이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세요. 우리를 좀 구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예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모든 수고는 헛된 일일 뿐이었습니다. 유다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이방 여러 나라들과 우호의 관계를 맺었지만 막상 전쟁의 위험에 빠질 때 그들은 다 유다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자기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유다를 오히려 멸시하고 오히려 유다를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격자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의 창기 같은 행동은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을 의지하는 자의 결국은 파멸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내는 순간에는요 연인처럼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서로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환난의 때에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멸시를 당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국제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는 사람과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다 서운해져 버린 것이 바로 어떤 도리 아닙니까? 이처럼 유다 왕조가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공격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이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7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로 인해서 남왕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온 땅이 황폐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항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에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분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하셨는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토기를 빚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빚으신 그 토기를 깨뜨려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어떤 토기가 감히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 바벨론 군사들의 공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유다 백성들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초산하는 자의 고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극도의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엄마 되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힘이 들고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여자분은요, 해산할 때 남편의 머리를 죄다 뽑아버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처음 아이를 낳는 여인의 그 고통과 두려움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들은 처음 아기를 낳기 위해서 이제 분만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한번 본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저 신발을 신을 수가 있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신발을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진입을 받을 때 유다는 이방 동맹국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멸시를 당한다고 했는데, 이런 충격들이 얼마나 유다에게 충격이 컸던지 유다 백성들이 내뱉는 소리가 뭡니까? 여인이 해산할 때 그 내뱉는 소리와 같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초산하는 자의 고통소리 같을 것이라고 이 시간 묵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97편 7절에 보면 조각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조각신상을 섬기는 자, 허무한 것들을 스스로 긍지로 여기며 사는 자들의 결국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이와 같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4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연곤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이유로 인해서 이와 같은 유다 왕조가 고통을 당할 거라, 멸망을 당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남왕조 유다는 아직도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시기가 요시야 왕 즉위, 요시야 왕이 왕에 이제 즉위한 지 13년 이후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왕에 등극한 지 12년째 되는 해부터 이 유다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13년이 되던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젊은 왕과 젊은 선지자가 국가라는 틀 안에서 그리고 영적인 영역을 통해서 개혁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이전의 상황을, 그 유다의 상황을 살펴보면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을 치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몬은 2년을 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무려 57년간을 악한 왕이 유다를 치리했던 것입니다. 57년 작은 기간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보자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거의 환갑에 이르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들은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장려했을 때 모든 백성들 역시 이러한 죄악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기간 동안에 남왕조 유다는 얼마나 죄악에 뿌리 박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요즘 말로 말하면요, 뼛속까지 죄악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젊은 요시야 왕과 젊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개혁을 주도해 나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과 선지자 예레미야가 개혁함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 동안 뼛속까지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유다가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왕조 이 유다는요, 형제 나라인 북왕조 이스라엘에 왜 멸망했는지를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북왕조 이스라엘 역시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멸망한 그런 비참한 결과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는데 남왕조 유다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의 교훈을 충분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기간 동안에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유다는 요시야 왕의 개혁 앞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혁적인 선포 앞에서도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그대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요, 늪과 같아서 한번 빠져버리면 쉽게 헤어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니,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늪과 같기 때문에 계속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죄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죄의 늪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처음부터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죽기까지 투쟁하는 것, 이런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남왕조 유다에게는 살소망,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이제 유다 왕조는 절망입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아멘. 감사합니다. 이 27절, 23절부터 26절의 그 묘사한 것을 보면 유다가 비록 황폐해서 황무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멸망, 완전한 종말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27절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멸망은 취소될 수 없는 영적 작정이다. 그러나 아주 끝장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간단한 서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장차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될 것이고 땅에는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신실한 소수를 남겨두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거룩한 씨를 구루터기로 남겨두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같은 이사야 10장 21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2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진노와 황폐 가운데서도 그 거룩한 구루터기를 남겨두신다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살 길은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 1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가증한 것을 버리고 라고 했는데 이는 우상을 버리고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 길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날의 그 우상숭배는 과거의 우상숭배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 그 자연을 신으로 섬겼다면 오늘날에는 직접적으로 쾌락과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요, 또한 명예요, 또한 권세요, 성적 쾌락 등이 바로 그러한 우상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것들에게 최대의 관심을 보이고 또한 이거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추구는 하나님에 대한 가증한 죄,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이나 현대의 모든 사람들의 살 길은 해와 달과 나무 등의 자연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쾌락과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성적 쾌락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남유다를 황폐와 멸망 가운데서 거룩한 구루터기와 남은 자를 두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구루터기와 남은 자들을 분명히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3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 눈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정하신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을 다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아무도 해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이고 또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환난이나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사망의 그 권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우상들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들이 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정반대로 삶 속에서 수많은 환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유다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유다처럼 붉은 옷 입지 말고, 금장식으로 단장하지 말고, 가장 화려한 색으로 화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모든 악을 선으로 이기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황폐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승리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